가톨릭 교회의 주요 기도문 중 가장 짧은 기도는 단연 성호경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하느님의 새 위격을 부르는 기도인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기도입니다. 성호경은 입으로 외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으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는 물론이고 일을 시작하고 끝날 때도 성호경을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느님께 속한 존재이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느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이 바라시는 일이 되기를 청한다는 의미지요. 그러므로 기도 끝에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내 삶과 기도와 일상이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되고 수렴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호경은 우리가 나약함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그음으로써 스스로를 축복하고 격려한다는 것이 새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은 내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행위 자체도 의미가 크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큰 의미가 아닐까요? 영성체 할 때 성체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씹어 삼키는 건지 아니면 침으로 녹여 먹어야 하는지를 묻는 거지요. 교회 법전에는 영성체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조항은 없고 마음가짐에 관한 지침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언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며 최상의 흠승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교회법 제898조. 여러분이 엄격한 교리교사에게 교리를 배웠다면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리에 돌아가 조용히 주님과 일치하며 성체를 침으로 녹여 삼켜야 한다고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례 사제가 성체를 영할 때 씹어서 삼키고 성혈을 마시는 모습을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제는 성체를 영한 뒤 바로 이어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침으로 천천히 녹일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교회법에도 성체를 씹어서 영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면 신자들이 기다리면 되고 성체 성가도 영성체와 함께 시작하지 말고 미사에 참여한 이들이 성체를 침으로 녹여 삼킨 뒤에 시작해야 바람직하겠죠. 입안에 성체가 남아있는 상태로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성체를 씹어서 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영성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당신과의 일치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테니까요. 오히려 영성체로 당신과 일치된 우리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갇힌 이들을 방문하고 병자를 위로하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비 맞는 친구와 함께 비를 맞아준다면 그로써 최고의 존경을 받았다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믿음에는 예수님처럼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몸으로 하느님의 일을 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예비 신자를 위한 교리를 맡은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우선 성령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분의 현존을 자주 잊을 뿐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에 관한 믿음과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때가 있으니 바로 세례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때 우리는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를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성장에 비추어 신앙도 성장해야 한다는 단순한 구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하느님 백성으로 탄생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견지는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한 신앙의 성장에 무게를 둡니다. 이렇게 하여 견진 성사는 세례 성사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느님 백성이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과 그 열매를 통해 교회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곧 용기 있게 신앙을 증거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느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제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 이해하게 되었을 때, 깊은 우울감에서도 희망을 보았을 때,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은 동료와 기적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야겠다는 의지를 느낄 때가 그때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만 내 주변의 일을 돌아본다면 내가 성령을 체험한 순간은 하루 동안 여러 번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는 하느님께 직접 용서를 청하는데 가톨릭은 어찌하여 사제에게 용서를 청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하는 주체는 사제가 아니라
하느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는 고해소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가 바로 하느님의 대리인이자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제입니다. 직접 하느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 용서받았음을 감지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지 못하기에 사제는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를 대신하여 사제경을 읊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고해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함을 아셨기에 세우신 성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분이 사제권을 가지고 계셨고 이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제권은 특히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한 형제들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사제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수음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도들에게 부여된 사제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들의 협조자인 사제들에게 계승됨으로써 지상에서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용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흙에 sul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곧 용서는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초기부터 고해성사는 있었습니다. 다만 사제와 신자가 격리된 별도의 자리에서 행하는 사적 고백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고해소가 따로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고해성사를 진행합니다. 신자와 사제가 따로 고해소에서 행하는 형태의 고해성사는 6세기 아일랜드 교회에서 행해지던 방법이 유럽 본토까지 널리 퍼지면서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해소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사제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고해성사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도록 해줍니다.